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7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로서 교회들의 대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은 7교회에 각기 다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또 7교회도 다양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칭찬도 받기도 하고 또 책망도 받기도 했지요.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교회나 있었고, 또 책망과 칭찬을 함께 받았던 교회들도 있었고,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7교회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우리 교회는 칭찬을 받고 있는 그런 교회들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책망을 받고 있는 교회들을 쫓아가고 있는가? 이걸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세 번째로서 버가모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요, 한 가지 칭찬과 그리고 한 가지 책망을 받았습니다. 자, 한 가지 칭찬은 무엇이냐면요, 13절 한번 보세요.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서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버가모 교회가 받은 칭찬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저버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지키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말하기를 사탄이 사는 곳, 거기가 버가모고 사단의 권자, 다시 말해서 사단의 보좌가 있는 곳이 바로 이 버가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곳곳에 사탄이 없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 사탄이 사는 곳이 버가모였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이 사탄의 이 왕국의 수도였던 것이죠. 영적으로 사탄의 수도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참 어려워요. 사탄이 가만히 두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버리고 빼앗아 버리고 무너뜨려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 중에 일부는 그 사탄의 그 공격과 그리고 집요한 그런 사탄의 해방에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여기에는 순교자가 나왔는데요, 안디바라는 분이 순교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순교를 하실 때 교회는 어땠을까요?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두려웠고 심지어는 흔들렸지 않겠습니까? 이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에서 가장 충성된 증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안디바를 소개할 때 내 충성된 증인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충성된 나의 증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충성된 증인이니까 목사일 수도 있고요, 또는 전도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 안디바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자, 이 순교를 당할 때에 성도들은 흩어지지 않았어요. 성도들은 그 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려 주님을 떠나버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보시면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굳건하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갔던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사탄의 그 수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될지라도 결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기기를 원하죠. 교회는 지옥의 문을 닫아버리는 곳 아닙니까? 사단을 밟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는 곳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사단의 왕자가 있든 그보다 더 어떤 대단한 그런 것이 있어도 굴하지 않고 우리의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섬겨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흔들림 없는 믿음,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크게 칭찬하시고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은 자신을 주겠다, 자기 자신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17절 한번 보시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자에게는, 믿음을 잠시 저버렸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예수님을 붙잡고 끝까지 주를 섬긴다면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먹었던 식량 아닙니까? 이 만나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모세는 만나를 주었지만은 나는 하늘의 양식을 준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늘의 양식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바로 자신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이게 감추어졌대요. 감추어준 거 맞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믿는 자들 외에는 예수님을 알고 또 만나지 못합니다. 감추어졌던 것입니다.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것이죠. 또 흰돌을 줄 터인데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흰돌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반석, 이 바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흰돌로 이렇게 비유가 되는 이유는 그는 이제 세상의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서 계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흰돌을 너희에게 줄 거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주신대요. 만나도 주고 흰돌을 준다라는 것은 결국 만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영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흰돌 같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힘입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흰돌에는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랬죠.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이름은 예수님의 새 이름일 수 있고 또 그 흰돌을 받는 사람의 새 이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명확하지는 않지만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근데 어느 것이라도 상관없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라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다는 자, 우리를 죄에서 속죄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의미를 가졌지 않습니까? 그 다 이루셨잖아요. 예. 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게 될 때는 이미 구원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지 않겠죠. 이미 백성을 구원하셨으니까 다른 이름을 쓰시겠죠, 그죠? 그런데 그 이름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이름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을 때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이름을 언제 받느냐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받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일부 이단들은 자기들은 그 이름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이 새 이름이 뭔지 아느냐,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에요.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끝부분을 보시면 흰 돌을 줄 터이니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외에는,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받아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받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걸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사단에게서 거짓을 받은 것입니다. 만나를 받고 흰 돌을 받는 그날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을 주신다. 아유, 목사님 좀 시시하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가졌는데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전부이십니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보다 높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준다는 것은 전부를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준다. 정말 대단한 영광 아닙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가 만나로서 그분을 먹고 마시며 또한 흰돌로서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세상에, 이 새로운 세상에,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정말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사십시오. 코로나가 여러분들을 잠시 두렵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빠지시면 안 돼요. 믿음으로 탁 털어버리고 일어나셔서 끝까지 주를 향하여 여러분들의 믿음이 변질 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 책망은 믿음에서 변질된 자들에게 하시는 책망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믿음을 저버리고 변질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드렸지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의 믿음은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믿음은 흔들렸을 뿐만 아니라 나락으로 떨어져서 그 믿음이 지금 사단의 발 아래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한번 14절 말씀 한번 보시죠.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을 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엄히 책망하셨습니다. 이 니골라당은요 발람의 교훈과 동일한 그러한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있어야 하고 성도들은 그 진리의 말씀만을 따라야 되는데 그 진리의 말씀이 훼손되어서 비진리와 그냥 섞어져 버린 거죠. 예수님을 믿지만은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비진리가 들어와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잘못된 믿음은 뭐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그리고 음행이었습니다.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단순히 우상의 음식을 먹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입니다. 지금 성도들 중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있고 성도들 중에
음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이미 오래전 모세 시대로부터 나타났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행했던 교훈이었습니다. 역사를 한번 거슬러 가보면요,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사람들을 해롭게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땅도 빼앗지 마라 그랬습니다. 롯의 이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형제처럼 대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의 왕 발락, 모압의 왕이 발락입니다.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는 발람이고요. 이 발락이 이스라엘 존재를 되게 두렵게 느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마치 언젠가는 자기의 뒤통수를 치고 나라를 완전히 빼앗아 갈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 발람 선지자는 축복을 빌면 축복대로 되고 저주를 빌면 저주대로 되었던 아주 왕도 높이고 왕도 아주 특별하게 대하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못하게 했죠. 그런 가운데서 이 발람이, 선지자 발람이, 거짓 선지자 발람이 모압 왕에게 하나의 꾀를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있는 이 길을 가르쳐 줍니다. 자,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옥 가도록 만들어 주는 교리입니다. 어떻게 가르쳤느냐면 발람이 발락 왕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하게 하십시오. 저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유지하실 뿐만 아니라 왕의 신숭배, 우상 숭배 때에 초청을 해서 그 우상을 숭배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축제 때에 이 왕의 이 딸들과 그리고 왕의 백성들의 여자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서 행음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저 백성을 멸망시킬 겁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행음하는 순간 하루에 하나님이 전염병을 통하여 2만 4천 명을 죽이셨습니다. 하루 만에 2만 4천 명을 죽이셨어요.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다가 포로로 잡혀가서 완전히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렇게 나라를 잃어버린 그런 민족이 되어버렸잖아요. 그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모세 때와 동일하게 항상 우상숭배와 음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읽어보거나 저 뒤에 선지서를 읽어보거나 마지막 선지서 말라기를 읽어봐도 항상 그 우상숭배와 음행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곳곳에 흩어서 살 때 그들은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었지만은 목매어 죽인 것과 그리고 피를 멀리했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또 그리고 음행을 멀리했었습니다. 나라를 망치게 만든 것이죠. 저희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부터 저에게 늘 부탁했던 게 뭐냐면 술은 먹지 마라. 다른 건 하더라도
술은 먹지 마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집안의 어른들이 다 술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술만 먹으면 그냥 다 이렇게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안의 멸망의 원인은 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부터도 술을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우리 집안의 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이 우상숭배와 음행은 독입니다. 독.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 10계명 중에 가장 우선되는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나오는데 이게 우상숭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0가지 계명 중에서 2가지를 우상숭배에 대하여 엄격하게 주님이 금지시키십니다. 그 말씀을 보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이 나를 미워한다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입니다. 이 문맥으로 봤을 때에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우상 숭배는 숭배하는 자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식까지도 하나님이 벌을 내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자기만 섬기는 자, 그 자를 복 주십니다. 그 자에게 1000대의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음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게 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었다.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할지어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몸을 거룩하게 하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거나 못 먹게 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을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10계명의 제7계명에도 간음하지 말라고 명백하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그 원인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원인은 뭐냐면 세상과 화합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상을 떠나서 어떻게 살아? 세상 사람들과 화합하기 위해서 이 음행과 우상숭배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거룩한 것은 영이다. 육은 거룩하지 않다. 우리를 구원한 것은 영을 구원한 것이지 육을 구원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만 거룩하면 된다. 육은 거룩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뭔 짓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영만 거룩하면 되는 거니까. 그 영이 거룩하게 되는 건 뭐냐? 예수님 믿는 거고 예배 드리는 거고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그거는 그거고, 그리고 내가 우상을 숭배할 수도 있고 내가 음행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온갖 악한 짓을 할 수 있다. 근데 그거는 몸이 하는 것이니까, 육이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다. 이것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교회가 이제 비진리로 섞여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니골라당이라는 것은요, 초대교회 7지사 중에 한 명이었던 니골라와 그의 제자들로 의해서 나온 그 교리인데요, 그들은 영은 거룩하지만 육은 거룩하지 않다. 그러므로 영만 거룩하게 하면 되고 육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육은 내버려 둬라. 죄를 지어도 이미 예수님이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그건 죄가 아니다. 육으로 아무리 죄를 지어도 지옥은 가지 않는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이것을 그대로 지금 따라오고 있는 그 종파라고 할까요? 그것이 이제 구원파입니다. 그래서 구원파들은 한번 회개하고 나면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구원파들은 육으로 죄를 짓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회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어떻게 하든지 그거는 죄를 짓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자,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고라당의 이 교훈이 한국에 지금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자, 천주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근데 그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종교의 화합이라는 이름으로 불교와 함께 교류를 합니다. 같이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에 대해서 너희도 불교의 교리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것을 존중해주고, 존중을 넘어서 함께 가서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하죠. 그게 바로 발람의 교훈이고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천주교를 보면서 찬사를 보내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를 향해서는 편협한 사람들이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라고 우겨대는 정말 몰지각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난합니다. 우리의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의 말이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입니다. 나머지는 다 귀신들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어떻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다른 종교와 타협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오늘 버가모 교회에 주님이 엄하게 책망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것과 동일하단 말이죠. 같은 장로교인데 통합이 있고 합동이 있습니다. 우리는 합동 측이라 그러고요. 또 다른 교회들은 이렇게 보면 통합이라 그러는데, 가장 큰 장로 교단입니다. 이 통합과 합동이. 이 통합과 합동이 갈려진 근본적인 원인은 WCC 세계 교회 협의회 가입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WCC라고 말하는데, 이 WCC는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의 어떤 연합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교회들 중에서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또 니골라의 교훈을 따르는 종교다원주의가 발람의 교훈이고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이 종교다원주의가 들어오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모여놓고 뭘 하느냐면 쿠폰을 벌이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모여놓고 뭘 하느냐면 죽은 영혼을 위로하는 위령제를 지내는 겁니다. 죽은 영혼을 위로하는 위령제를 지낸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짓입니다. 그래서 우리 합동측 교단은 이 WCC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입니다. 교회가 너무 편협하다, 교회가 너무 자꾸 자기들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비난할 줄 몰라도, 교회는 진리답게 보수해 가야 합니다.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세계 통일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받아들여서 혼합하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버가모 교회의 일부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다 예수만 붙잡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충성된 종인 안데바가 죽어도 그 예수를 붙잡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을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그 반면에 우리 발람의 교훈을 우리 받아들이자. 당시 이 버가모에는요, 황제 숭배가 로마 전역에서, 로마에 속해 있는 이 나라들 중에서 가장 으뜸이었고요,
또 많은 어떤 그런 로마의 어떤 신들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막 크게 달했었습니다.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이 로마의 어떤 그 종교는요, 신이 한둘이가 아니죠. 그런데 이 버가모 사람들이 왜 너그만 구원이 있다 그러고 우리의 신을 인정해 주지 않느냐라고 그러니까 안디바와 같은 이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외에는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교인들은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이듯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3절,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서 사탄의 권좌에 있는 데라. 네가, 여기 줄을 좀 치십시오.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이게 믿음입니다.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나를 믿는 믿음, 하나님도 믿고 또 세상의 신도 인정해주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은 종교니까, 대한민국 아래 하나의 종교니까 다른 종교도 인정해주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우리에게 어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을 할지라도 아닌 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를 붙잡는 겁니다. 예수를 힘입는 것입니다. 그것만을 위하여 우리가 주님께로 나온 자들입니다. 미국에 가면 교회들이 동성애를 인정하는 그 교회들이 꽤 많습니다. 특별히 미국의 장로 교회들은 이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 장로교는 굉장히 보수적이지만 미국의 장로교회는 거의 자유주의고, 성경으로 말한다면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는요, 그것은 그냥 어떤 생물학적인 문제로 보면 안 돼요. 우리는 그것을 성경적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어떤 생물학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성경이 죄라고 규정을 했고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는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걸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 살지라도. 죄를 지어가면서도 하나님을 믿겠다고 달려드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범죄하는 눈을 빼버리라고 하셨고 범죄하는 손을 찍어 잘라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쉬운 줄 압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우상숭배에 대한 성경의 교훈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과 21절에 보게 되면, 이 고린도전서는 지금 신약 성경이죠.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에게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귀신과 교제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또는 가나안의 다른 신들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다면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망할 이유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안 섬겼습니까? 하나님 섬겼잖아요. 평생 하나님을 섬겼지만 하나님과 함께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다른 것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다른 것도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은 그 혼합주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음하게 벌하신 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혼합주의가 되면 안 돼요. 결국은 그것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심사참배를 거절하고 목숨까지 그렇게 바쳤습니까?
예수 믿지 마라 그랬습니까? 믿으라 그랬잖아요. 예수도 믿고 신사도 참배하라.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장 저에게 어려웠던 것이 바로 이 제사 문제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집안의 장손이다 보니까 1년에 한 10번 이상을 제사를 지내요. 매달마다 제사가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제사가 하도 많다 보니까 그 제사 때문에 더 가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제사를 지내지를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되게 화를 내시고 때로는 매도 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서 타협을 하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그 다음에 이렇게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좋다. 절은 하지 않아도 좋다. 그럼 너희들 기도할 거 아니냐. 제사 지낼 때 서서 기도해라.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뭐 내가 죽은 내가 그 귀신에게 내가 절을 할 필요는 없으니까. 또 제사라는 것이 조상에게 예를 갖추는 게 아니라 그게 사탄이지 않습니까? 그게 타락한 천사지 않습니까? 영혼은 죽으면 귀신이 안 됩니다. 영혼은 사람이 죽는 즉시로 그 운명이 고정돼 버립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으로 갑니다. 이 허공에 떠드는 게 없습니다. 허공에 떠드는 것은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으로 이 제사를 지낼 때에 그 자리에 서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고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인가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더라도 지금 나는 그 제사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 다음부터는 제가 참석하지 않겠다고, 절을 하지 않더라도 기도를 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 제사 자체에 참석을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겁니다. 그게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가지 말아야 할 때는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할 곳에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내가 어떤 정치를 해서 정치인이 되었건 또는 내가 정부의 어떤 요직을 차지해서 어떤 요직에 있든 간에 여러 사람들과 결혼을 할 수 있어도 그들의 제사에 참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차라리 정치를 때려치우는 한이 있더라도 내 믿음 지켜야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 권력을 내가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내 믿음 지켜야죠.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힌도를 주시고 이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만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상숭배와 함께 음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과 20절에 보게 되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자살하는 것이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이 음행이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몸입니까? 성령이 가는 성전인데 이게 내 겁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 몸으로 나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닙니다. 음행을 멀리해야 합니다. 음행을 하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뭐 그럴 수 있지, 연약한 육신이니까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주일날 교회만 가면 되지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하는 자에게 특별히 이 버가모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만약에 돌이키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내 입의 검이라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지 않는 자와 싸우겠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사탄으로 여기고
대적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이 어찌 보면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도록 만들어주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는 잘못된 그런 신앙을 가져오게 됩니다. 믿음은 아는 것을 넘었습니다. 믿음은요, 순종입니다. 믿음은요, 주님 붙잡고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버가모 교회가 책망받았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 붙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쫙 저 천성까지 갈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도 붙잡고 우상도 숭배하고 음행도 하고 온갖 죄를 지으면서 갈 것인지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이기는 자에게만 이 흰 돌과 만나를 주고 회개치 않는 자는 주님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싸워서 죽여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음하신 말씀 앞에 우리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버가모 교회 속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믿음을 더 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